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신바울 선교사입니다. 이번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디어 김포 바울 초대교회가 설립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꿈만 같고 2월 달에 원래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힘들게 정말 4월 달에 거의 이제 말일 다 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요. 9년 전에 2009년도 제가 신학생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거를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있었는데 정말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개척교회가 다 그런 이제 어려운 분들이 오잖아요. 신학교 3학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인이죠. 예비 전도사였는데 뜨거운 마음에 제가 이제 개척을 빨리 했어요. 근데 상가 3층에서 부평에서 시작했는데 맨날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오셨어요. 알코올 중독 걸리셔가지고 허구한 날 이렇게 매일 술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어느 날 이렇게 저하고 만난 거는 길거리에서 비가 억수로 오는데 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대로 놔뒀으면 그때 아무도 뭐 길거리에 조명도 없고 정말 깜깜한데 거기서 폭우가 내리는데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만약에 발견하지 않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수박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부평 시장에 나가려고 버스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뭐 시커먼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그 뒤쪽이라 사람도 거의 안 다니는 곳인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저 뭐지 하고 딱 가까이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남의 이게 일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렇게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정말 구해야겠다 해서 이분을 제가 이제 등에 업고 이분을 이제 이렇게 집까지 물어 해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의식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계기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셔서 맨날 저한테 우리 전도사님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매일 그렇게 부르시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매일 술을 먹는 거야. 어느 날은 저기 광진구 가서 119 소방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119에서 전화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분이 광진구까지 가서 부평인데 저는 거기서 도로변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술 먹고. 근데 저한테 연락하면 된다 해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방대원이 택시 태워와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택시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올 줄 알고 거기 서울 광진구 끝에서 부평까지.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난 모르는 분이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분하고 하는 일이 있었고, 결국 그분이 가족 회의 끝에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잘 음주에 대해서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칼로 긁고 오셨어요. 꼭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안 좋은 날 이게 자해를 하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꼭 저희 교회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놀래서 아니 집에서 하시지 왜 이렇게 자해를 하고 직접 올라오시냐고. 그럼 만약 여기서 교회에서 죽는 거 아니냐고. 저는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119 전화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갔는데 왜 안 오냐니까 그분은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툭 하면은 그냥 119가 매일 출동한대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분이 또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빨리 뭐 오라고 막 119 대원들에게 막 난리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갔더니 이분이 피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쌀을 살 돈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피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피를 공급한 적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뇌출을 맞으셔가지고 걷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맨날 그랬어요.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아, 어느 날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간경화 말기 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간경화 말기 환자인데 이분은 병원에서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장례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간이 완전 돌덩어리 됐고 간 기능이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차피 죽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 했어요. 한 달만.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줄 알았죠. 근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둘이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저는 이분한테 항상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벌써 몸이 뜨거워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지나니까 이분이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는데 간 수치가 기적같이 정상인 수치가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고 장례 준비할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게 동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전도사가 기도해서 치료했다고 이분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아우 저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그분이 유명한 분에다가 간경화 걸리신 분이라 사람 말을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단서 2장을 끌고 오셨는데 그 병원에서 진단을 끊어주신 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병원 원장님이. 그런데 그분이 그 개척교회에서 기도해서 나았으면 그분이 그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그 간경화 말기 때 진단서하고 지금 이제 기도해서 치료가 된 한 달 있다가 지금 치료가 된 진단서하고 이게 2장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단 전과, 그러니까 기도 전과 기도 후를 진단 그 그러니까 뭐 죽는다고 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2장을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주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아무리 기적이 하나님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린다 해도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사실 신학생인데 개척했지만 이건 너무 이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그분을 통해서 진단서 가져가라. 그래서 다시 되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아드님이 급성 폐렴이라 가지고 3일 고비라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난리를 치면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이분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난리 났다고 아들이 죽어간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보자 그래가지고 대낮에 그냥 예배 시간도 아닌데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헌금도 잘 못 내시는 분이었는데 어디서 돈을 꿔서 헌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발 전도사님 이거 살려달라고 만약에 내 아들이 죽으면 나 교회도 안 나올 거고 나도 죽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권사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권사님은 믿음이 교회에서 가장 좋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게 덕이 안 된다고. 그래도 전도사님 살려내야 된다고 저보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사한테 부담도 저 신학생이잖아요. 그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인천에 철마산 있는데 그 철마산 올라갔어요. 밤 11시에. 겨울날 가장 추운 날이에요. 갔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발목 거의 무릎까지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더 역사하겠지 하고 갔는데 마침 거기에 2분의 이제 예전에 봤던 아는 목사님 2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밤에 늦게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중 한 분이 제가 탄자니아 선교로 갔던 이기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이제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중환자실인데
원래 이 중환자실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그 간절함에 그 간호사 의사가 다 두 손 들고 그러면 저 전도사 한 분만 내보내 줘라. 중환자실에 기도해야 돼. 내 아들 살려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권사님의 권유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얼굴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저는 급성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위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고 정말 이분이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제가 더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한테 이제 나오면서 권사님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분명히 살려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권사님께서 너무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 전도사님 오셔서 이제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저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의식이 깨어나서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그때 12년 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